야고보서 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다 같이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인내를 거쳐서 우리를 마침내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이러한 경건 생활에 이르도록 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드높이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자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2장의 내용은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면요, 주보의 내용이 온전한 경건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는 시험을 통한 시련이 주어집니다. 시험, 시련, 어찌 보면 조금 우리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한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로 이제 본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정교하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고 또 편집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논리적 구조로도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2장 1절, 2장의 내용이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먼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각인을 시켜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게 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뭐 했으니?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게 된 자니, 그 말이죠. 이 영광의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는 얘기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허접해도 우리가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선물로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받았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사실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허접하다 할지라도, 허접하다는 표현이 조금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주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잘났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맞지요. 좀 부족할 수 있지요, 외견상.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육체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좀 빈약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우리가 좀 열등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만 그렇다고요? 아니, 우리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몰라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알아야지요. 서로가 존중해 줘야지요. 그렇죠? 남들은 우리를 우습게 봐도 우리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야.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분의 집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정말 보배 중에 보배, 그 귀한 믿음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임금도 가질 수 없고 전 세계에 호령하는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들이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뭐 저래, 또 어떤 추리한 옷 입고 왔다고 해서 왜 저렇게 못났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다른 대우를 해준다든지 우습게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그 영광의 주를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를 우습게 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럼 결국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도 받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만 또 아울러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어찌 보면 그러한 책임과 그런 사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나만 자긍심 높이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라는 거죠. 함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사실은 따지고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들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실지도 몰라요. 우리 과거는 어떤데요? 우리 과거가 사실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실 때 그런 거 안 따지시고 그런 거 차별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정말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면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올챙이적 이야기죠. 우리 과거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성도라 일컫는 이 거룩한 신분을 지녔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시한다면은 자기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 이게 차별하에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내가 먼저 그런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고귀한 신분이 되었는데 어찌 자기의 과거를 잊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그래서 만일 그런 거예요.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한눈에도 보이지요. 아, 이 사람은 좀 귀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좀 남루하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지 못하고 자기의 현재 신분을 생각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이 사람에게서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넌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있다가 가려면 가고 아니면 내 말 듣고 내가 앉으라는 데 앉든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너희가 서로 차별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자를 우리끼리 판단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를 입었고 선물로 지금 믿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되어가는 중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중인데 내가 뭔데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냐고 말이죠.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판단자는, 진짜 판단자,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에게 믿음을 주고 안 주고, 그를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분은 판단하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나 믿지 말아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면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할 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좋든 싫든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줬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예를 들면 굉장히 외모도 반듯하고 훌륭하고 좋은 옷도 입고 뭐 자관 부유하고 이런 사람이면 사랑해야 되고, 혹시 그 반대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은 오히려 부유하고 스스로 잘 설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해도 스스로가 그 사람은 잘 서기 때문에 굳이 사랑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스스로 서기 힘든 사람이죠. 스스로 서기 힘든 사람은 누군가 곁에서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돌봐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고 보호해주는 거고,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두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가난한 자가 있어야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모두가 다 하이클래스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바닥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어떤 표현에서 좀 그렇게 표현하면 또 혹시 듣는 분들이 내가 그럼 바닥인가 해가지고 스스로 또 저거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난한 자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약한 자를 부르신다고 했고 부족한 자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들은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 책임 안 진다, 하나님이 그러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다가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주변에다가 사랑받아야만 살아갈 자들을 사실은 옆에 두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며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5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단원이 조금 바뀝니다. 5절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욕해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셨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한 자들이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어찌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연약해진, 육체적으로도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많이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집안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골 아주 처처산중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때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요, 버스 구경도 못 해봤고, 저는 중학교 갈 때까지 저는 기차 바퀴가 고무로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몰랐어요. 아무것도 세상 몰랐어요. 뭐 기차를 구경해봤나요? 버스를 구경해봤나요? 구경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곳에서 산을 2개 넘고 강을 하나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학교를 안 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냥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갈 때도 많았는데, 그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2번째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동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저희 어머니가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폐병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냥 다 버립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 그냥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병 걸렸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조금 살다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살겠다고, 왜냐하면 자식을 7이나 낳았는데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자식 먹여 살리려면 살아야 된다고 그 정신으로 혼자 그냥 그렇게 산 넘고 진짜 물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혼자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갈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적적으로 폐병에서 나았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동네에서, 그 처처산 중에서, 정말 문중에서는 뭐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벌쩍 뛸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영향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지금은 그 자식들 절반 이상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시골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처처산 중에 지금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몇 동 되지도 않는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교인은 뭐 2~3명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들어와서 그래도 목사님이 거기서 농사 지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는데, 저희도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 덕으로 우리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 그렇게 믿음에 부요하니까 뭘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으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걸 주시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을 약속받고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그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있으니 진짜 한마디로 복 받은 거죠. 그냥 복 받았다는 말이 너무 가볍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무슨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자꾸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서 가난한 자, 지금 현재 가난한 자를 만약에 우리가 멸시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과거에 그 가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감싸시고 그 가난한 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믿음에 부욕해 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자기한테 빚을 지운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그 임금한테는 자기가 1만 달란트 지금 용서 받아놓고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맥살 잡고 강가에 끌고 가가지고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물론 100데나리온 안 갚은 것도 잘못됐죠. 잘못됐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는 1만 달란트라 용서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그 안 갚은 거를 용서 못한다면 자기가 더 나쁜 거죠. 자기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중이죠, 지금. 사람들은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거를 보면 자기가 사실은 진노받아야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용서받아 놓고 남은 그 꼴 못 보겠다 그러면 자기가 용서받은 건 뭐가 되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취소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인데요? 내가 손해죠. 그러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조금 전에 예를 들느라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고 부자는 막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막 대우를 해주고 아주 존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실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럴까요? 진짜 힘들게 하는 자들은 부자들이다 그래요. 그럼 뭐 부자들은 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인가요? 지금 물질적인 부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으로 부여한 자들, 이런 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앞에 이 믿음으로 부여한 자들을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그들이 자기네들 앞에 장애물처럼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해서 기득권자들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이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서기관이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지나쳐 버리죠. 저런 것들은 저렇게 강도 만나 가지고 다 지금 병 들어 가지고 곧 죽어가는 사람, 괜히 그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나도 하위 입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다 먼저 도망가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오히려 도망가죠. 그 사람 돌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혈족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순수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아주 형편없이 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돌봤어요. 그럼 누가 진짜 사랑하는 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드시면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사랑을 베푼 자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자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가난한 자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돌볼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때문에 자기네들 귀찮다고 끌어다가 법정에 갖다 세우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참 형제가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비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이 8절부터는요. 가난한 자 멸시하는 것은 새 계명인 사랑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사랑의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란 말이 나왔죠. 최고의 법. 원래 최고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곧 율법이죠.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십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십계명의 세칙법이 하라는 긍정적인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라고 그러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의 율례와 규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총 해가지고 613개래요. 그것을 또 다시 또 세분화해가지고 한 2000개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그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613가지예요. 자,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갑니다. 지켜가는데 그렇게 지켜는 가면서도 정작 뭐는 안 하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래서 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뭐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지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율법을 아예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아요. 또 문설주에다 바르고 이마에다 쓰고 손목에다가 표시하고 날마다 그렇게 읽고 날마다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뭐는 못합니까? 형제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 사랑 못하면은 결국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는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613가지라고 하지만 613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대강령으로 딱 뽑으면은 무슨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613개의 그 율법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거를 묶으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로 다 압축돼 있어요.
원래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빼놓고 이웃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국은 이걸 또 종합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양대 또 축이 있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그 말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한 말씀에서 완성된다 그 말이죠. 율법이 많지만은 613가지나 되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에 다 들어있는 얘기다 그 말이죠.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그러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본문 다시 봅시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되어진다. 무슨 죄예요? 사랑하지 않은 죄가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죄는 또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온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아진다. 그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끝났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그 율법이 정죄를 하고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율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율법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613가지 얘기했지만은 612가지를 만약에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개를 못 지키면 뭐가 되죠? 하나를 못 지켜도 역시 못 지킨 거예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거는요 뭐 큰 죄, 대죄, 소죄 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대죄, 소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613가지를 다 지키면은 물론 뭐 의인이 되겠죠. 의인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면 하나라도 해야죠. 하나라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 보고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나머지를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 지금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또 어렵다고 얘기하면 또 한이 없어요. 그러면 뭐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율법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특성이 그래요. 율법은 다 지키다가요 한 개만 못 지켜도, 그래서 제가 아까 612가지는 지키고 한 개를 만약에 못 지켜도
율법상으로는 그게 결국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면 결국은 죄인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예를 들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원래 간음한다, 살인한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육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한 예지요. 예.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 자, 아까는 또 율법 얘기하다가 이제 또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유의 율법이란 말은 좀 의미가 조금 달라졌죠. 구약의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일단 의문의 율법이죠. 외부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율법이에요. 그거는 안 지키면 무조건 그거는 정죄당해요. 그건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고 안 지키는 순간 그냥 죄인으로 바로 정죄를 당하고 그래요. 근데 자유의 율법은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건 이제 외부적으로 겉으로 지시하는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로 내면에서 뭔가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율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면에서부터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좋아서 기뻐서 행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를 자유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율법의 주된 내용은 지금 결국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도 억지로 명령해서 시켜서 뭐 하기 싫은 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깨닫고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원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 율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내 의지가 그만큼 따라오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만약에 내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성은 알겠는데 만약에 내게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의지도 부족하고 능력도 지금 나에게서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럴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걸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 판단해서 잘못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합한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로 우리가 한다면 그게 정말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평안함이고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 율법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어쨌든 자유의 율법이지만 내가 깨달은 만큼 하면은 기쁠 것이고 깨닫고도 하지 못한다면 괴롭겠지요. 그게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 너는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만약에 그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아마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이죠. 그거는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엄중한 꾸짖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해 가신다.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이 곧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얘기인데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베풀고 결국 사랑의 표현이죠. 그게 긍휼인데,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들은요, 나중에도 남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사실 뭐 사랑 제대로 받고 자란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냐하면 애들이 7이나 되니까 뭘 사랑하겠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살면 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갔는데, 우리 형제 중에도 또 가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때는 뭐 여럿 중에 하나 가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뭐 살고 사내 죽느니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하도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워낙 없는 데다가 먹일 것도 없지요. 뭐 가르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채를 다 한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사랑을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아마 그래요. 저도 지금도 뭐 큰 거는 바라지 않고요. 밥만 먹으면 돼요. 어찌 보면은 뭐 세상적인 어떤 막 큰 목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게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또 많이 베푸는 것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많이 받아보질 못하니까 별로 이렇게 베푸는 것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뭡니까? 교회에서도 신방비라는 걸 정해놨는데, 내가 어떨 때는요 잊어먹고 1년 내내 제대로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은 생각나가지고 써야지, 이제는 억지로라도 써야지 그래가지고 쓸 때가 있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해봐야 알아요. 자꾸 연습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려서 받아본 사람이 그래도 줄 줄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많이 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네 가족 내 가족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형제로 지금 묶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식구예요. 여기에 만약에 아기가 들어오면요, 공동으로 우리 아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 어른이 있으면요, 우리 공동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 주셔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그 사랑을 지금 서로 실천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하게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내면의 그 사랑의 농도, 이것이 또 더 진해지죠. 그 진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 그 긍휼이 더 큼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또 더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선순환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갈라디아 5장 13절을 우리 마칠 때 한번 같이 읽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제가 아까 한번 읽어드렸지만은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마칩시다.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여기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율법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완성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온 율법에 거스르지 않는 저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유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 최고한 법으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리로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